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래하시는 교회들로 이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7교회는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은혜시대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에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현재의 목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7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지금 현재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종들 외에 다른 종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7별의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별은 7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7교회에 보낼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들이 7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모든 교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 나가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7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뿔, 7눈, 7영, 7별, 7교회 등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기관들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련히 변화받을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7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을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세상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불을 밝힐 성령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영인 7영이며 이 7영을 붙잡고 계신 이가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 일부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천국 복음을 세상에서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에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마쳐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7영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또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행위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의 그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요구하시고 계신 구원에 이르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말씀은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영혼 구원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환난 때에 받을 육체의 구원에는 그 육체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은혜 시대는 구원을 받았지만 환난 시대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대교회는 현재의 구원,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 안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현재 사대교회에 임한 구원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현재의 믿음, 현재의 구원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맞이할 수 있다고 혹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의 준비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 현재의 믿음으로는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의 일을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런데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것은 환란 시대의 육체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아직 사대 교회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은 현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보장되고 있지만, 환란 시대의 육체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말고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별도의 기름,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가 별도로 예비해 갔던 그 기름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만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그날에, 환난 날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깨워서 내게 남아있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대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그 대상은 은혜시대 교회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시대 영혼구원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시대 교회들에게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 행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사대 교회에는 가진 것 외에 별도의 것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바로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별도의 기름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 위에 별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는 별도의 믿음은 사대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서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입알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은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구원의 일을 회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육체의 구원을 받는 회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한 회개, 때가 이르면 해야 될 그 회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사대 교회의 사자들이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내시는 사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는 14만 4천이 입는 흰옷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입는 흰옷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이 입는 그 흰 옷은 14만 4천이 입는 흰 옷으로 14만 4천,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시는 사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이기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흰옷은 사람의 몸에 걸치는 흰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흰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자들의 행실과 또한 그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그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행실이지만 그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시록 14장이나 7장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긴 자란 이미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기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이기셔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심판과 마귀의 심판과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그것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무엇이기에 이미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이며 이긴 자는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흰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흰옷을 입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있고 시기가 있으며 그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긴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긴 자라면 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그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죽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가 죽으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하여 신천지인 모두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단순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그 사자들의 인도를 받아야 흰옷을 입을 수 있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육체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율법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으며 봉안책, 심판책, 기념책, 생명책 등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금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대를 분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장차 이긴 자들이 될 것이며 그 이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이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하셔야 완전히 이기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무엇이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하셔야 완전 승리가 이루어질 그 이긴 자라고 그 자신이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대하여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사망을 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도대체 무엇을 이겼으며 무엇을 이긴 자가 되는지 여러분, 저들의 말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며 저들의 말은 먹으면 죽는 쑥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내실 그 사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그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광야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7 교회에 보내질 사자들은 7 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7 별이 비밀일까요? 그 이유는 7 별은 현재 은혜 시대에는 없으며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때를 따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맡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종이 일곱 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보내지고 있는 일곱 사자들이며 이들은 일곱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교회에 보내질 수많은 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없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그 종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그 종들, 그 오른손에 붙들린 종들이 전하는 소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종들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11번째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